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2월이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접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계시겠지만 12월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2월을 맞이하시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12월 한 달 동안에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예수님께서 나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2월 한 달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요. 저도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작은 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참 전, 약 520년 전, 52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한마디로 왕이 올 것이다. 왕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간절히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고 왕권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끌려갔습니다. 저희 학생들 조용히 하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고 왕권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끌려갔습니다. 5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겪고 마침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정복한 덕분에 겨우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여전히 폐허 상태였고 성전도 왕도 없는 여전히 속국 상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간절히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이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시켜줄 강력한 왕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은요, 그들에게 아주 반가운 뉴스였을 것입니다. 왕이 올 것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언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왕이 올 거야. 왕이 올 거야. 우리를 이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 줄 강력한 능력 있는 왕이 올 거야.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왕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바라던 완벽한 왕,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헬라 제국의 지배로 이어지며
여전히 속국 생활은 유지되었습니다. 그 뒤 마카비 혁명으로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면서 잠깐의 독립기가 이루어졌고 드디어 예언이 성취되었다 희망을 느꼈지만 이 왕권은 신앙과 나라를 더욱더 어지럽혀 버렸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왕조도 무너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속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세워져 있던 이 헤롯 왕은 하루하루 방탕하고 자기만 아는 무책임한 생활만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가지 문장에만 온통 집중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다른 내용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밑도 끝도 없이 그저 왕만 바랬던 순간이 아주 오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사울 왕. 맨 처음 왕이 세워졌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신정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본보기, 당신이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스라엘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왜 왕이 필요했을까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그게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왕이 필요하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나라만 왕이 없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필요했던 이유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싶으셨지만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 남들, 세상이 그들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고집대로 왕이 세워졌고 역시나 인간의 왕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스가랴 앞의 백성들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들 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왕, 능력 있는 왕, 정치적인 왕,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왕을 세운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9절 하반절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이런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고 겸손하신 왕이 올 것이다. 절대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왕이 아닙니다. 심지어 왕과 힘의 상징인 말을 탄 왕이 아닙니다. 무엇을 탄 왕입니까? 나귀를 탄 왕입니다. 평화와 겸손의 상징. 그것도 작은 새끼 나귀. 그 나귀를 탄 왕입니다. 예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지금 누구의 병거와 누구의 말, 누구의 활을 끊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페르시아의 병거와 헬라의 말을 끊겠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변 국가들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자신들의 무기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왜 당신의 백성들이 싸워야 할 그 무기를 다 뺏어버리려고 하십니까?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지금까지의 왕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실 왕은 병거와 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 나라와 싸워 정복을 하는 왕이 아닌 이방 나라에 화평을 전할 왕입니다. 화평으로 정복하는 특이한 왕인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넘겨짚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너희만을 위한 왕이 아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출발해서 땅 끝까지 통치하실 왕이다.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무엇으로? 화평으로. 무기가 아닌 화평으로. 스가랴의 예언이 가리키는 구원의 왕,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특이한 왕,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병거와 활이 아닌 화평이라는 무기로, 평화라는 무기로 이스라엘만이 아닌 땅끝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완전하신 왕,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며 기다렸던,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스가랴의 예언은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약 550년 후에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구원의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즉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언을 이루면서, 예언을 성취하면서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구원의 왕임을 직접 입증하셨습니다. 그중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벳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직접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당신이 예언에 기록된 구원의 왕임을 몸소 증명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이 아닌 새끼 나귀를 타고 무기가 아닌 화평과 겸손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닌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통치하실 그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흠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세상의 방식, 권력과 폭력으로 우리를 구속하고 통치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시고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시며 겸손과 화평 그리고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며 세상이 결코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이 마귀의 권세를 찍어 누르며 당당히 당신의 왕국을 만들어 증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왕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왕 예수님께 여러분 한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기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니,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올 거야. 왕이 올 거야. 우리는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왕은 어떤 왕인가? 내가 바라는 왕은 지금 내 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대신 치워줄, 한마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왕입니까? 아니면 내 영을 만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겸손과 화평의 본보기가 되시는 모범의 왕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눈앞의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줄 왕이 더 매력적인 왕이긴 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면요, 앞으로의 삶이 모두 형통해지고 평안해질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문제와 갈등, 아픔, 어려움, 그것들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찾아올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려움과 아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왕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들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부합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찬양하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양하던 그 무리는요 무섭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 땅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는 바로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가 중심이 되고 진리에 속한 자들이 백성인 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럼 진리의 나라는 어디에 있으며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려보면요, 진리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당장의 이익이나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요 삶의 전부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나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새 왕이 다스릴 나라의 가치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과 처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으려는 회복 의지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은 겸손입니다. 힘으로 다른 이의 위에 서야 생존한다는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반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힘이 있음에도 자신을 절제하면서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화평입니다. 겸손과 같이 세상의 힘으로 억눌러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 화평의 극치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계명에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행위적으로 이루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온전히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명령이 세상을 마주하는 우리가 세상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사랑으로 이루는 화평인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고 진정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란듯이 증명하셨습니다. 당신을 조롱하고 배신하는 인간들을 응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고 용서로 사랑하시면서 진정 사랑이 무력과 폭력보다 모두의 화평을 이루는데 확실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닿은 이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다소 이상한 왕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상한 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의 세상적인 물질적인 만족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고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완전히 채워주실 수 없을 텐데요. 먼저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이 아닌 영혼을 만족시키는 분이십니다. 물론 내 육신을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곳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육신에, 내 생활에, 내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그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발 뻗고 만족을 누릴 수가 있어? 세상의 눈은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도, 내 생명이 소멸될 것 같아도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완전함에서 우리가 완전했을 때, 우리가 평안했을 때, 우리가 만족했을 때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완전함에서 느끼는 감정은요, 믿음이 아닌 감사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당장 나의 창고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아도 내 통장이 텅텅 비어 있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가득 채워지고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부모를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 부모만큼 가장 그나마 비슷한 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첫 번째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사주고 뭐든지 다 들어주는 부모. 두 번째 부모는요, 자녀가 스스로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는 부모.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네, 당연히 두 번째가 좋은 부모입니다. 훌륭한 부모는요, 자녀의 당장의 코앞을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장차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능력을 길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부모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당장에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요술쟁이처럼 뿅 하고 없애거나 일확천금을 주시면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믿는 다른 미신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우리와 묵묵히 함께 걸어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아버지이십니다.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나 우리의 참는 힘, 극복하는 힘은 길러지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함께 걸어주시면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의 능력을 가진 뛰어나고 강력한 왕이 아닌 겸손히 새끼 나귀를 탄 작은 왕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앞에 있는 세상이라는 나라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며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진정한 그 나라를 위해서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땅에서 왕을 찾지 마시고 육신의 구원만 바라지 마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갖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꿈을 꾸셔야 합니다. 쓰임받는 첨단 나노 중앙교회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쓰임받는 나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쓰임받기를 꿈꾸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보다, 세상의 부요함보다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때 여러분은 그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면서 공의, 겸손, 화평으로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리면서
깊이 빠져가시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우리에게 겸손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소망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발 앞에 무릎 꿇게 하사 주님의 겸손함 보이소서. 성령이여 나를 이끄소서. 겸손한 사랑의 마음으로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빚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 상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친구, 가난한 자 안으시며 발을 씻기시네. 주님 나를 잊으시사 주 닮게 하소서. 겸손한 자의 하나님, 주는 겸손의 왕.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범입니까? 겸손의 모범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어떤 왕을 바래왔는가, 내가 예수님께 어떤 것을 바라며 어떤 만족을 바라며 살아왔는가, 다시금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바라기만 하는 신앙이 아닌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서 다시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겸손으로서, 공의로서, 화평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신앙과 인격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화평으로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주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겸손의 왕의 증거를 우리가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들 딸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저희들을 찾아오시고, 겸손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며 모범이 되어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아버지 하나님 맞이하며 다가오며 다시금 주님의 존재를,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뜻을 다시금 되짚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님께 바라기만 하는 저희들의 삶이 아닌, 주님께 저희들의 삶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의 만족을 찾는 신앙이 아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겸손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으로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잘못 생각했던, 잘못 판단했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으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 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은 신앙으로서,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서 겸손과 화평과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력과 폭력으로 다른 이의 아버지 위에 서야만 하는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로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끝날까지 주님 앞에 닿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아껴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금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들, 저희들의 마음들 주님께서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는,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겸손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